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아마 이 이후에 오신 우리 손승기 목사 강의가 사실은 꼭 들어야 될 강의예요. 그 젊은 우리 정윤호 목사 그런 그룹인데 우리 교단에서 아주 독보적인 그런 프리메이슨 또 뉴에이지 그다음에 뭐 유대인 단체 하여간 그런 분야의 전문 목사예요. 전문 목사. 아마 안 간 교회가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오늘 내가 볼 때는 광고가 별로 안 된 것 같아. 좀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오늘 그 목사님 설교 안 듣는 사람 손해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수지 맞았어 참으신 분, 참석하시는 분들. 아멘. 눈치를 잘 채야 되는데 눈치를 잘 못 챈 것 같아. 그래서 가만히 보면 광고가 잘 안 된 것 같아. 너무 귀한 목사고 꼭 들어야 될 메시지인데 광고가 잘 안 된 것 같아. 자, 오늘 제가 강의라기보다도 저는 오후 예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후 예배. 자, 오늘 제목은 빛을 가진 자. 빛을 가진 자. 오늘 본문 6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도대체 이 말이 뭘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는다. 다시 말해서 어두운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어두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온 세계에 어두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캄캄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면은요, 세상이 이런 시대가 돼요. 세상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재림하는 가까운 날에 막 자연 재앙도 심하고, 막 기근도 심하고, 전쟁도 심하고, 한 땅에 어둠이 덮는단 말이에요. 어둠이. 이 말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세계 마지막이 될수록 세계의 영적 흐름 이 말을 한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 일이 가까울수록 세계의 영적 흐름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렇게 얘기 않잖아요. 세상은 밝은 걸 얘기하잖아요. 더 좋은 걸 얘기하잖아요. 더 아름다운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세상과 정반대예요. 성경은 뭐예요? 갈수록 어두운 시대예요. 어두운 시대. 여러분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은요. 지금 이 세상에 뉴에이지 사상이 쫙 퍼져 있어요. 뉴에이지 사상이. 이 뉴에이지 사상은 어떤 사상입니까? 인간이 곧 하나님이다. 제가 우리 사모 이제 사촌 언니가 예배 좀 드리더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저 서울의 한강 옆에 아주 부자 동네만 사는 동네가 있어요. 한강 바로 옆에. 이 남편이 미국 아메리카 뱅크 은행 다니는데 한국에 지점장으로 왔어. 그 남편이 미국 사람인데
부인 이제 남편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미국 아메리카 뱅크 지점장이 한국 지점장 온다 해요. 엄청 건적셉니다. 그래서 갔어요. 가보니까요, 진짜 집 좋더만. 몇십억짜리 살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만났으니까 대화를 좀 했잖아요. 어머, 대화를 하는데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럼 왜 나를 예배 드리려고 했지? 초청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우리 처의 집안이니까, 우리 처의 집안은 우리 집사람이 4대째 기독교 가문이요. 그러니까는 그런 의식은 있어요. 자기 집안이 기독교 가문이고 다 예수 믿고 다 미국으로 이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교회는 다녀요. 다니는데 사상을 보니까 이 사상이요. 뉴에이지 사상이요. 사람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 이 사상이에요. 마귀가 아담에 와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온 세계에 더 심각해지게 퍼져가고 있어요. 이 뉴에이지 사상이. 많은 사람들 기독교도 모르죠. 왜? 교회에서 잘 얘기 안 해요. 뉴에이지 사상이요, 온 세계에 퍼져 있어요. 이런 책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뉴에이지 사상. 책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두운 흐름 속의 사상이 뭐냐면 프리메이슨이에요. 프리메이슨. 아마 이 부분은 이후에 오는 손 목사님을 통해서 아마 자세히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니까. 이 프리메이슨은요, 하나의 뭐냐면 메이슨이라는 것은 보여주는 게 건축을 말하는데, 곳곳에 프리메이슨 건축이 많이 서 있습니다. 아마 우리 송도에도 있을 거예요. 내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거기서 뭐 하느냐? 접신이에요. 접신 운동이에요. 뭐냐? 귀신하고 접신 운동이에요. 그래서 사람을요, 귀신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냐? 이 단체 그 단체 속하게 만들어서. 그런데요, 정치하는 사람, 경제인들이요, 여기 거의 다 속해 있어요. 회원으로. 유명인들이, 연예인들 말할 것 없이. 그래서 이 단체에서는 영화, 그 다음에 음악, 그런 걸 사상을 뭐요? 이 사단의 사상을 넣어가지고요, 청소년들의 마음 뺏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여기서 나오는 영화 많잖아요.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몰라요. 그런 걸 보면서도, 그런 음악 들으면서도 뭐요? 몰라요. 근데 여기서 벌써 어두움, 이 흑암의 역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운동을. 그리고 여러분 또 지금 점점 많아지는 게 있어요. 어두워져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동성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쫙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는 뭡니까?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야지.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동성애라는 건 뭐냐? 남자가 남자, 여자가. 영리요. 하나님의 순리에 맞지 않는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흑암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단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각 나라마다 뭐요? 퀴어 축제가 있잖아요. 이 동성애자만 모여서 축제하는 퀴어 축제. 우리나라도 서울 광장에서 이거 했잖아요. 대구에서도 오고 전주에서도 오고. 근데 이 온 세계에 지금 이게 축제로 가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 같은 데는 이제 법으로 통과시켰잖아요. 선진국이 거의 다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 벌써 이게요, 어두워져 가는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그런다고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동성애자가
신자인데, 동성애 신자인데 결혼을 부탁해서 안 해주니까 법으로 걸렸다고 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벌써 그만큼 심각해져가 있어요. 심각해져. 근데 사람들은 대충 아이고 우리 자식 관계가 뭐 문제가 아니니까 남의 문제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떻게 어두워져 가고 있거죠? 전 세계가 지금 뭐요? 마약 파티. 마약 파티. 우리 일본의 다케우치 그 아들 도시가 미국에서 유학한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진짜 자기가 중학교 때 이제 유학을 갔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 거의 마약한다. 지금도 자기가 돌아오지만 자기가 그 마약에 빠지지 않고 돌아온 게 기적이래요. 왜? 그 정도로 마약이 파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그걸 갖지 않으면 뭐냐? 말하자면 왕따 당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걸 거의 다 뭐냐? 부모가 모르는 거예요. 특히 유학생들은 거의 부모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가 가서 공부 잘하고 있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듯이 테러. 지금 전 세계가요, 사실은 테러에 이 문제에 휩싸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테러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거의 지금요 나라마다 지금 테러가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전하다고 하는데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우리나라도 거의 대 지금 모슬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제주도에 예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저쪽 그 송도 지역에는 그 모슬렘 모이는 이제 그 성전이 지어진다고 하잖아요. 모슬렘 사람들은 참 굉장해요. 귀신 섬기는 건데, 우상 섬기는 건데, 그들이요, 그들의 그 마음이 어느 정도냐면은, 모슬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 기도처를 세운 게 100개가 넘어요. 우리 전국에 기도처를. 모슬렘 사람은 하루에 5번 기도하잖아요. 정식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정식 기도합니까? 부끄러울 때가 많을 거예요. 3번도 하는 사람 많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요 5번을 철저히 해요. 가면서 시간이 되면 엎드려 버려요. 내가 저거 호주 가서 우리 손주 데리고 이렇게 좀 공원에 가 있는데 갑자기요 뭐 돗자리를 쫙 피더니 어린애 어른 해서 5명이요 한쪽 어디 방향을 잡더니 막 절을 하는 거예요. 모슬렘 사람이에요. 정식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식기도 아주 철저히 합니다. 이런 정식기도 할 수 있고 모임의 장소가 우리나라에 100개가 넘어. 근데 그걸 누가 세웠냐? 모슬렘 성도들이 다 세운 거예요. 모슬렘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월급 받는데요 70 내지 80 받는데요. 그러면 70 내지 80 받아가지고 일부분 이제 자기 고향에다 붙이고, 그 일부분 자기 이제 생활로 쓰고, 그 일부분을요 기도처를 만드는데 헌금을 해가지고 그들이 세운 기도처, 성전이라는 기도처가 100개가 넘는다니까. 지금 모슬렘에서는요 2025년인가 그 안에 한국을 모슬렘화하는 지금 그런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이 모슬렘화 되어지면 그 속에 뭐가 오느냐? 반드시 IS 같은 단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테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곳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쪽도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참 천장부터. 그러면은 세계 속에서 일본의 흐름, 세계 속에서 이런 세계 흐름 속에서 지금 일본의 영적 흐름은 어떤 상태냐? 이제 우리가 일본 선교하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목사님 일본에 가서 선교하는데 일본에 어떤 현장에 가서 지금 선교하는가 여러분이 알아야 기도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일본은요, 전 지역에 뭐가 많냐면요, 신사가 많아요. 신사. 일본의 전 지역에 곳곳에 동네마다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신사예요. 이게 우상 섬기는 거거든요. 신사가. 그것도 아주 잘 튼튼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웅장하게 잘 져 있어요. 일본 사람은 가다가도 뭐 신사 보면 들어가서 동전 딱 내고 딱딱딱 들고 걸어가요. 아침에 출근할 때, 저녁 때 와서 퇴근할 때 동네의 신사는 그렇게 해요. 거의 일본 사람들이 뭐예요? 신사와 함께 산다고 봐야 돼. 신사와 함께.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지교회가 세워진 그것도 신사가 있어요. 바로 옆에.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말하지만은 일본에는 800만 귀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800만 귀신. 제가 볼 때는 800만이 아니라 더 이상 엄청나지요. 그냥 숫자로 얘기한 게 이 숫자는 그냥 800만이라는 건 그만큼 심각하다 그 말이에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영적 흐름에 따라서 일본 사람들이요, 겉에는 화려하고 경제 대국이고요, 잘 사람 같은 건 포장돼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가정마다 정신병 환자가 다 있어요. 가정마다 정신병 환자. 그래가지고요, 정신병 환자 가운데도요, 은둔형이 있어요. 은둔형. 일본 사람들이 집안에서 나오지 않고 그런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집안에 사는 은둔형 정신병자가 이 수백만 명이에요. 수백만 명. 제가 오사카 있을 때 집을 이제 전도사 집을 세를 얻으러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마침 복도방에서 볼 집이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그 복도방 그 일본 사람하고 문을 확 여는데 어머,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야. 안방에. 근데 빈집이라고 나는 알았는데 그 안에 뭐 누가 살고 있냐? 남자 하나가 일어나더라니까. 그리고 산 거예요. 그 남자가 몰래. 그 안전을 낸 거예요. 그 복도방 사람도 깜짝 놀래고 말이야. 그런 그 집안에 숨어 사는 은둔형 정신병자가 많아요. 그리고 일본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연재앙. 이번에도 오사카에 지진이 크게 일어났잖아요. 자연재앙, 특히 지진. 앞으로 화산 폭발. 이 정도로 일본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 지진과 자연 재앙 속에 화산 폭발이라는 그런 무서운 두려움에 쌓여 있더라고. 자기들 말로 일본은 언젠가는 이 물에 가라앉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또 그런 영화도 나왔잖아요. 제가 그 영화 봤거든요. 일본 땅은 언젠가는 바다 위로 가라앉는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100년 만에 일어나는 주기적 그 지진이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나냐? 후지산이 폭발해버리면은, 이번에 제가 후지산을 좀 왔는데 후지산이 폭발해버리면은 그 힘으로 결국 큰 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100년 만에 일어나는 대진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 학교 갔다 온 랩런트가 선생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더라 똑같다. 말세지 말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어디 가더라 똑같아. 한국도 이제 지진이나 안전지대가 아니야.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포항 지금 저 경주 보세요. 안전지대입니까? 안전지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성경에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신 일이 가까워지고 말세가 되면 뭐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 어두운 시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60장 2절에 보니까 세상에 뭐요? 땅에 어둠이 덮인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지금 속고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은요, 만 가지가 다 있어요. 특히 일본에 가면요, 일본에는 가면 갈수록 참 배울 것이 많아요.
그리고 어느 때는요, 그 시설 해놓는 거,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모든 하는 것들 이렇게 보면요, 참 대단해요. 대단해요. 네. 제가 그 사는 아파트도요, 우리는 그냥 아파트 그러면 아파트 어떤 그런 형이 있잖아요. 그냥 아파트 다녀. 근데요, 일본은요, 이야, 아파트 그런데 뭐 같으냐면은 리조트 같아. 내가 리조트에 산다? 리조트 같아. 우리 제가 막 살고 있는데, 아니, 어느 날 이렇게 한국에서 오신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 이옥화 장로님이 늘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그 누군 옥길인가 하여튼. 그분이 전화 오신 거예요. 와자고 집에 오고 때. 불신자거든요. 나 딱 한 번 봤어. 근데 집에 오고 다니까 이제 한국 일본 사니까 정말 그립잖아요, 사람이. 본인도 그렇고. 그냥 한번 오었다는 거죠. 오시라고.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요. 이 양반이요. 이틀을 자고 갔어. 내가 태어나가지고요. 남여자고 이틀간 처음 잤네. 아니, 내가 방 하나고, 그 다음에 거실이 한 6명, 7명은 잘 그런 홀이 이제 거실이에요. 거실은 커요. 근데 방은 이제 집사람 나하고 방 하나니까 잔단 말이에요. 자기가 거실을 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라고. 근데, 어머, 하룻밤 자고 간 줄 알았더니, 하룻밤 더 잔대. 이야, 그래서, 대단해요. 근데, 처음에는 좀 시험 들라고 하더라고. 이 양반이 막무가내. 이렇게 시험 들라고 하더라고. 근데, 가만히 기도하고 하나님 복음 쪽으로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한국에서도 이렇게 안 붙여주고 왜 일본 왔는데 이 사람을 보내줄까? 이렇게 만나게 하셨을까? 이 양반이 어느 정도 성질이 대단하냐면요. 이야, 다 말할 수가 없어. 내가 한 이틀 지켜보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누구 말 듣지도 않는 사람이야, 말하자면은. 이거 알겠지? 누구 말 듣지도 않는 거? 야, 처음 왔는데 막 다 지시하는 거야. 사모님 그러면 안 돼! 막 그러고 이렇게 오는 거. 우리 소매가 놀래가지고 말이야. 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사람이 좋아할 사람이 아니야.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여러분, 독불장군은 사람이 싫어해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지, 자기 고집대로 하고 막 하고 주장대로 하는 사람은 사람이 다 싫어해요. 이 양반이 굉장히 외롭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같이 지내면서 집사람하고 나하고, 여보, 저 사람이 아마도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같아. 그것도 얼마나 복음도 아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불신자인데 목사 집에서 산다는 건요. 여러분 나하고 같이 자면 여러분도 안 오잖아. 신자도 안 한 짓을 하는 거야. 그게 대단하지. 하나님이 아마 저 양반에게 집중 복음을 전가라고인가 봐. 당신이 이번 기회니까 집중적으로 복음 전가해봐. 그래서 나는 계속 밖으로 나갔어. 밥 먹을 때만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는 이제 집중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제 새벽 예배 드리니까 일어나야지, 새벽 예배. 근데 영접도 아는 사람이라니까. 영접 화장가 아는데 지금 때가 안 됐다고. 이야, 그 정도 대단한 사람이야. 좀 목사님 집에서 밥 좀 먹었으면 이 체면이라도 영접해줘야지. 아는데. 근데 옛날보다는 우리 집사람이 많이 누그러졌다는 말을 하더라고. 많이 누그러지고 관심이 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다른 여기서 이 부천에서 그 구역장님이에요. 그 자기 형제들은 다 예수 믿는데 자기 형제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 믿는데. 그 정도 괴짜요. 무슨 악심이야. 형제들 때문에 믿는 형제들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삐뚤어 나가 있어요,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복음을 이틀 동안 듣고 가셨는데, 내가 왜 거기에 있냐. 그분이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산보를 가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아침에 나오는데 꼭 리조트에서 나온 것 같대야. 제가 그런 데 산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평생 여기 살면서 자기는 소원이 아파트 사는 소원이라고 그랬어. 근데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야 일본에서 아파트 사게 해줬다. 아파트 살게 해줬다고. 나 응답받았다고. 네, 그 정도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떻든 간에 보내서 선교를 하고 계셨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은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어두워져가는 시대고 이미 어둠이 덮여진 시대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랬다니까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없어요. 바로 영적으로 뭐요? 세상이 자꾸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믿는 사람도 떠나고 아예 복음을 안 듣고, 그래서 만 가지가 다 있는데 뭐가 없느냐?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시대는요, 만 가지가 다 있다니까요. 이제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드론이 떠가지고 비행기처럼 떠가지고 이제 택배한답니다. 택배. 아직 우리나라는 지금 저렇게 잘 안 돼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돼요, 여러분. 앞으로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뭐 화려해지고 좋은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만 가지가 다 있는데 뭐가 있냐? 한 가지가 없어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시대에 가는 거예요. 뭐가 없었냐?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복음이 희미해지는 시대예요. 복음이. 이번에 우리 신den교회도, 신den교회는 왜 신den교회라고 그러냐면은 인천 번성지교회 이렇게 하려고 되니까 일본식으로 번성이라는 단어가 좀 은혜스럽지가 않대요. 상업적인 표현이래요. 그래서 그 이름을 좀 바꾸자고 성도들이 가지고, 그 동네가 신덴이야, 신덴. 일본 말로 그냥 신덴. 그 말로 그대로 쓰면 뭐냐면 성전이야, 성전. 신덴. 근데 한문으로는 새로운 신자 밭전자야. 새로운 밭.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의미가 뭐냐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덴교회인데, 그 신덴 성도들이 사실은 왜 신덴교회가 세워졌느냐 하면요, 사실은요, 이 복음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냥 뭐 교회를 세우자 그게 아니에요. 출발이 뭐 때문이냐? 이유가 복음 때문에. 그래서 신den교가 출발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하게 이런 시대가 오는데,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했냐? 빛을 가진 자로 살아야 돼요. 빛을 가진 자. 왜냐? 여러분은요 이미 빛을 받았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빛이냐? 성경에 오늘 60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60장 1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60장 1절 읽읍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뭐 선하고 착하게 살면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자냐? 빛을 가진 자요. 어떤 빛을 가지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진 자요. 아멘. 영광의 빛을 가진 자요. 그래서 여러분 빛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빛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창조의 빛이 나와요. 창조의 빛.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냐? 창조의 빛이요. 창조의 빛.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여러분 어떤 빛이냐? 생명의 빛이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자나? 빛을 가진 자인데 생명의 빛을 가진 자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생각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어두운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는 빛을 가진 존재예요. 아멘. 뭐 아까 우리 정인호 목사님 자기 딸을 뭐 이렇게 비유 들어서 그 설교를 하는데 맞다 나는 그랬어요. 맞아요. 이 빛을 딱 켜면 어떻게 해요? 어둠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 빛이에요. 여러분은 가는 곳에 뭐예요?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 둘이 우리 이제 일본의 랩런트 하나가 사탄 귀신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섭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사탄이라는 존재를 믿어서 두렵잖아 네가. 근데 사탄을 이기시고 꺾으시고 사탄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만일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데 뭐가 나타난 것 저는 두렵고 여러분 사탄 귀신이 두렵고 몸을 곧사가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 믿으면 그런 심리가 작용하지 않아요. 근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뭐냐? 어둠이 떠나간다니까. 여러분, 제가 이 동네에 한때는 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무속인 집을 찾아다니면서 점쟁이 집에 가서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요 건너편에 그 점쟁이가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제발 오지 말래. 왜 그랬더니 막 쉽게 말해 슬픈 표정을 지면서 오지 말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들만 왔다 가면은 정깨가 안 나온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목사는 빛이 아니까 여러분 빛이잖아요. 가서 늘 빛을 비춰버리니까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그 어둠의 귀신 역사를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손님은 오는데 뭐냐? 이게 말이야 정깨가 안 나오니까 헷갈리는 거야. 여러분 여기 계양산 뒷산 쪽으로 가면은 굿땅이 있어요. 굿땅. 그 굿땅에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한때는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굿땅을 갔어요. 그 가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든 이제 이게 앞에 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오니까 그냥 사람이 온갑이다 하고 굿을 하는 거예요. 무당이. 근데 한참 보더니 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쓱 보더니 가래야. 그게 뭐냐면은 어두운 빛인 우리가 하니까 어두운 귀신 떠나보니까 이 굿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제가 느낀 게 내가 확실한 하나님 자녀고 빛이구나. 아멘. 여러분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안 믿으면요, 여러분이 늘 살면서 그냥 늘 어두운 생각을 가지고 산단 말이야. 안 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실패하는 생각, 저주의 생각, 염려, 근심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어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빛이라는 존재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빛이요. 그리고 성경에 오늘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그러세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뭐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세상의 어둠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오늘부터라도 어두운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어두운 생각을 하지 마요.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뭐가 있냐?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능력이. 여러분과 상관없이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과 상관없이. 예. 그래서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은 절대 어둠의 영에 속지 말고 빛을 가진 자로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날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감사로 충만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아멘. 절대 여러분이 인생을 계산해서 나는 안 된다고 결론 내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결론 안 내리는데 왜 여러분이 나는 안 된다, 우리 자식은 안 된다, 우리 가정은 안 된다고 왜 결론 내립니까? 큰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이 희망을 버리지 말고 빛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빛으로 살아라는 나를 빛을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인생을 그럼 우리는 살았냐? 빛을 가진 우리는 선교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이래야 축복이 오는 거예요. 빛을 가진 우리는 선교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빛을 가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막 성공하려고 성공 인생을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이미 나와 여러분은 성공해버렸어요. 아멘. 인생의 가장 큰 성이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거요. 아니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짓 나사로가 같이 살다가 죽었는데 부자는 어딜 갔어요? 지옥 갔잖아요. 거짓 나사로는 어떻게 했어요? 천국 갔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부자로 살고 세상 성공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성공 아니에요. 성공 아니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성공의 기준을 만든 거지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뭐 이병철 씨가 삼성을 만들어 놓고 성공하고 인생을 성공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성공자로 보지 않아요. 성공자 보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공은 구원이에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인생이 죽어서 천국 못 가면요 소용없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귀영화를 누린 이병철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헛되니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전도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부귀영화를 다 누려봐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거 다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럼 허무주의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축복되고 성공한 인생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아멘. 그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위해 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 선교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선교 인생. 그러면 이 선교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이 빛을 가졌기 때문에 선교 인생을 오늘부터 살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선교 인생을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선교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켜요.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보세요. 60장 3절에 보세요. 60장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고요 왕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빛을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지고, 아멘. 대한민국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살고, 아멘. 너무 추우면 조금 줄여. 추운가 본데. 지금 추워? 안 추워? 추우면 조금 줄여. 에어컨 줄여. 저기 한번 봐봐요. 저 홍장로님 추우면 좀 껐어요. 자, 60장 4절을 보세요. 60장 4절을 또 읽어보세요. 60장 4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뭐냐? 아들과 딸이 회복되는 거예요. 60장 4절에 뭐요? 아들과 딸이 회복돼요. 멀리 가 있지만 돌아오는 역사. 이건 전부 다 회복을 말해요. 돌아온다는 거 뭐냐?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안 되는 아들과 딸들이 다 되어지는 회복이 오는 거예요. 회복이 오는 거예요. 선교 인생을 살면. 그리고 60장 5절을 보세요. 60장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가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라. 부와 재물이 돌아온다. 뭔가 회복돼요? 부와 재물. 다시 말해서 경제가 회복돼요. 경제가. 선교 인생을 살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경제가 회복된다니까. 그리고 선교 인생을 살면 60장 6절을 읽어보세요. 6절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예배가 회복돼요. 예배와 찬송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와 찬송. 여러분, 예배가 회복된다는 건요, 모든 거 회복입니다. 아멘. 선교 인생을 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선교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다섯 번째, 60장 20절을 읽어보세요. 자, 60장 20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혼의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예, 선교 인생을 살면요, 슬픔이 끝나요. 슬픔이 끝나버려요. 여러분 인생의 슬픔이 끝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슬픔이 끝나요. 그 다음에 22절을 보세요. 60장 22절. 자,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라. 뭡니까? 선교 인생을 살면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자를 큰 자로 만들어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만들어 주셔요. 아멘.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것은 강한 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 인생을 사는 자에게 이런 회복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구원받은 자는 세상 성공을 목표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빛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다 목표를 두냐면은 선교 인생을 살려고 목표를 두세요. 그게 참 성공이에요. 선교 인생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에게 준 거 다 뺏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경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모든 소유를 다 주셨는데 그걸 세상을 즐기는 목적으로 쓰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어느 날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고 돈도 잃어버릴 수 있고 가진 거 모든 거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 거 보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선교 인생을 목적으로 안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처럼 말이야, 몸은 교회 가지만 마음은 저 어디가 있느냐? 세상에 가 있는. 세상 성공을 부러워하고 세상 성공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면요,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요, 선교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있어야지요? 아니요. 없을 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없을 때. 여러분이 진짜 축복받으시고 하나님 나는 지금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선교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그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하나는 선교 인생을 살려고 헌신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시킨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천교도들이 처음에 미국에 건너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온갖 고생을. 근데 그 천교도들이 먼저 뭘 진짜사요? 교회를 짓고 마을을 꾸몄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가장 많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선교 인생을 살았어요. 그 미국에서 지금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뭐냐? 미국이에요. 미국이 공식적으로 28,000명이 지금 선교사로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25,000명이 선교사 나가 있잖아요. 미국을 하나님이 늦게 출발했지만은 역사는 짧지만 가장 복되게 하셨어요. 아멘. 강대국으로 만든 거예요. 왜? 여기 가장 미국이 약한 자였다니까. 그 작은 자였어 미국이. 미국 천교인들이 105명이 떠난 거예요. 그 작은 자가 큰 자가 되었고 약한 자가 뭐예요? 강한 자가 돼. 강국을 이룬 거예요. 선교 인생. 아멘. 사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일제시대를 통하고 6.25 진짜 가난했어요. 가난했어요. 저는 6.25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지만요, 그 6.25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진짜 배를 많이 골랐어요. 우리나라가 사실 거지 나라예요. 솔직한 말로. 60년도에는요 필리핀을 우리가 부러워했다니까. 필리핀 60년대 필리핀 잘 산다는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필리핀 가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지금 필리핀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와서 먹고 살잖아요. 우리나라가 정치를 잘해서 잘 된 줄 아세요? 정치 꼬라지를 보세요.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은요, 자기 배를 위해서 살지만 나라를 위해서 사는 정치인이 없어요. 솔직한 말로 이미 다 우리는 망했어요. 정치 때문에 다 망했어야 하는데 하나님 망하게 않고 지켜주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선교하는 교회 때문에, 선교 인생을 사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자녀 신자 때문에, 선교사를 2만 5천 명 파송하는 한국 교회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을 그래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무리 북한이 핵을 만들고 아무리 뭐 옆에 러시아, 소련이 있어도 우리나라 안 망합니다. 왜? 선교하는 나라예요. 선교하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요, 이제부터 시작해도 돼요. 뭐냐? 선교 인생을 사는 나. 아멘. 목표를 딱 정했어요. 우리 랩런트도. 그냥 하는 나 뭐 응답해 줄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랩런트로 선교 인생을 사는 랩런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인생을 사는 중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선교 인생을 사는 자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럼 우리가 선교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은 빛을 가진 자라니까. 여러분 자체가 빛이요. 할렐루야. 저는 일본말도 못해요. 또 뭐 일본에 잘 알지도 못해요. 근데 왜 내가 일본 가서 큰 소리 치냐? 빛이기 때문에. 아멘. 난 빛으로 간 거요. 그래서 난 당당히 삽니다. 당당. 일본 사람 같이 말이요,散歩도 하고, 그래서 인사도 하고 막 처음 보내 아파트 다니까 인사해야 될 거 아니요. 알겠어. 뭐라고 잘 모르네. 일본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인사한단 말이에요. 고니치와, 고니치와, 곤방아. 곤방아 처음 잘 몰랐을 때 곤방아 저녁 인사란 말이야. 곤방 오라. 곤방 우리나라 말로 곤방와. 빨리 와서 자라 이 말이지. 지금 이제 또 일본말 원래 학원가 저 외국인한테 가르쳐 주는 그 무료 일본 이제 구청에 가서 공부합니다. 우리 사람 나가고. 가보니까요, 야, 일본 할머니들이 다 가르치더만. 일본 할머니들이. 근데 배우는 사람은 다 젊은 사람이야. 누구냐? 중국 여자, 한국 여자들. 다 젊은 사람이야. 근데 배우는데요, 60이 넘어서 말입니다. 다 젊은데 내가 따라가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도 결석 한 번도 안 했어. 왜 그러냐? 내가 빛이니까 가 있어야 돼요. 가 있어야 돼요. 굴릴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린 빛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교 인생을 살아 승리한 선교 증인들이 있어요. 증인들. 성경에 보면은 사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요 전부 다 선교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몇 사람이나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75세에 하나님 만났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늦게 만났다고 봐야 돼. 우리보다 더 늦게 만난 사람이야, 하나님을. 근데 늦게 만났지만은 가장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아멘.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오면은 선교의 증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처음 주신 사명이 뭔지 아세요? 명령이 선교 명령을 주셨어요.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아멘. 모든 족속으로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겠다. 아멘.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겠어요. 복의 근원. 모든 족속이 누굴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뭐예요? 선교 사명을 준 거예요. 모든. 그때는 제가 그래요. 75세에 뭐 선교도 이해도 못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선교 명령을 이렇게 내렸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근데요, 하나님 기준은요, 안다 모른다 기준이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승리예요. 아멘? 우리가 뭘 이해해가지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면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5세에 선교를 잘 이해 못한 아브라함이 뭘 접었어요? 하나님의 선교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선교에 이해 못했다 그러잖아요. 선교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선교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선교 증인 누구냐? 요셉. 요셉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노예 출신이 요셉이요, 형들 앞에서 이 고백한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이때가 이제 총리가 된 이유잖아요. 노예에서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되어가지고 자기를 판 형들을 만나서 한 얘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냈다 그랬어요. 어디로 보냈어요? 애굽 땅으로. 아멘. 그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한다는 얘기는 요셉은 뭘 붙잡았어요? 선교를 붙잡은 거예요. 만민이라는 선교, 그걸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계획은 뭐예요? 만민을 구원하는 거예요. 선교 계획이에요. 여러분, 전도라는 말과 선교는 같은 말이에요. 전도는 좁은 구원을 얘기하고 선교는 큰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말하냐? 선교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노예에서 총리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아멘. 왜냐? 하나님 계획을 아는 자를 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대학교 나와서 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박사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 뭔지 아는 자를 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 계획은 뭐요? 세계 선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자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솔직한 말로 무능한 자예요. 응?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유명한 자로 썼어요. 무명한 자들인데 다 유명한 자로 만들었다니까. 이 제자들이 전부 다 어부 출신 아닙니까? 무명한 자들이잖아요. 누가 그 당시 업을 알아줍니까? 근데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요, 유명한 자가 다 됐어요. 뭐 때문에? 선교 때문에. 아멘.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부활 승천하시면서 뭘 주셨습니까? 모든 족속한테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걸 붙잡은 자가 누구냐? 제자들이요. 이 제자들이 선교 그 언약을 붙잡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무명한 자에서 유명한 자로 만들어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무명하다면 선교 붙잡아서요. 그러면 유명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아니, 이 무명한 정창계 목사가 일본에 갔다니까 유명한 자가 됐어요. 아멘. 일본 땅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 보세요. 바울은요, 죄인의 괴수예요. 자기가 말했잖아요. 죄인의 괴수다 이거. 죄인의 괴수가 전도자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뭐 때문에? 선교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뭐요? 이미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고 택하신 그릇이라는 걸 붙잡은 거예요. 이방인 선교해야 됐구나. 그 일생 이걸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의 괴수에서 전도자의 우두머리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부터 여러분 빛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선교 인생을 사세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선교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방향만 잡았는데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선교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무슨 선교에 큰 뭘 해석은 아니에요. 방향만 잡았는데 하나님이 중국 선교하게 하시고, 일본 선교하게 하시고, 필리핀 선교하게 하시고, 인도 선교하게 하시고, 또 인도까지 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웠잖아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이제 우리가 좀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면서 기도할 것은 뭐냐면요. 일본 선교의 2차예요. 우리가 지금 일본 선교 2차입니다. 1차는 언제 했느냐? 오사카에서. 우리가 일본 선교 오사카에서 6년을 했잖아요. 6년을.
이제 우리는 지금 동경에서 이제 2차 일본 선교 하는 겁니다. 바울이 선교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하듯이 이제 나와 여러분이 일본 선교 2차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번성교회에서 대표해서 갔지만 여러분과 나와 함께 일본 선교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나의 기도의 배경이 주고 또 헌신하는 배경이 되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여러분이 이제 일본 선교 2차 이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본 선교 2차 이제 하는데 첫째는 절대 제자를 세우는 일본 선교가 돼야 돼요. 절대 제자. 일본 땅에다가 뭘 세우느냐? 교회를 크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일본에 숨겨진 절대 제자를 찾아서 절대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 절대 제자가 있어야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우리가 교회 개척을 했는데 이제 번성교회가 지금까지 24년 동안 이렇게 교회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절대 제자인 여러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멘. 절대 제자가 있기 때문에 번성교회가 24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지속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제자예요. 그러니까 일본 땅에서도 여러분과 같은 절대 제자를 세우면 복음을 지속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제자를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렘넌트 제자. 렘넌트는 뭡니까? 미래 중에 미래거든요. 미래 중에 미래가 뭐냐? 렘넌트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미래가 뭡니까? 자녀요. 교회의 미래는 뭡니까? 렘넌트예요. 한국의 미래가 뭔가? 렘넌트예요. 후대들이에요. 그렇게 후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매주 토요일 날마다 저희 집에서 서밋스쿨을 합니다. 렘넌트들이 한 6명, 5명, 6명씩 모여요. 모여가지고 지금 이제 서밋스쿨이에요. 그래서 그런 렘넌트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게 일본에 갈 때마다 가슴이 아픈 게 아니었어요. 저희 지금 제가 사는 일본 그 집에 일본 집이 좀 높아요. 높아서 지리적으로 높아서 이게 딱 보면 저 동네가 쫙 주택단지가 이게 보여요. 그 아침에 딱 일어나서 주택단지 바라보면서 이제 호흡기도도 하고 또 운동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한국은요, 아파트 올라가지고 한국은 다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대다보면요, 교회 한눈에 한 15개 보여요. 근데 일본 땅은요,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게 일본의 지금 영적 상태예요. 십자가 안 보여요. 교회 모습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일본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운동이 뭐냐면 메이슨 운동이에요. 메이슨 운동. 메이슨 운동은 뭐예요? 건축. 다시 말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전 운동. 성전 운동. 그래 지난 주부터 이제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도 강단에서 성전 메시지가 선포되듯이 지난주 신대교회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됐어요.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빨리도 주시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일부다는 성전이 없다니까. 성전이 없어요.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 일본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메이슨 운동.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우리 성도한테 그랬어요. 신대교회 성도한테 일본의 그 동경의 구가 25개예요. 적어도 한 구에 하나씩은 세우자. 그럼 25개 세워지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각 구에 하나씩 세워진다고 세워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힘으로 일본 땅 전지에게 교회를 세우는 시작을 하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지금 기도해서 지금 마음이 지금
서서히 모아지고 있어요. 저보다도 우리 일본 성도들이 더 기뻐하시더라고. 드디어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냥 뭐 준비하고 있다 이거지. 말씀 기다리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운동 꼭 하셔야 돼. 이걸 꼭.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떠냐?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거 없어요. 오늘 60장 1절의 말씀처럼 뭐요? 일어나 빛을 전하자 하세요. 일어나 빛을 비춰라. 빛을 전하자.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본성교회 성도님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저와 함께 이 운동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빛을 가진 자로서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을 두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귀한 말